안녕하세요. 13훈련생 강은정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과 마지막 절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마지막 절 30절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한 레위인이 집 나간 첩을 다시 데려오는 과정에서 베냐민 지파 거주지인 기브아에서 잠시 유숙할 때 기브아인들의 악행으로 인해 레위인의 첩이 강간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자 이에 격분한 레위인이 첩의 시신을 12덩이로 나누어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보내는 끔찍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며 사사기의 마지막 왜 이리 끔찍한 스토리로 마무리하고 계실까 생각하며 사사기 전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을 가르쳤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족속들을 다 내쫓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같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에게 정복과 압제를 당하도록 두셨고 결국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며 평화의 시대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죄를 짓는 역사를 반복하고 있음을 12명의 사사 이야기를 통해 사사기 1장에서 16장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 즉 죄, 가난한 족속의 억압, 회개, 구원, 평화, 또다시 죄를 짓는 그런 역사를 다룬 사사기 말미에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씀이 반복해 나오면서 두 가지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사기 17,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미가라는 사람이 개인 소유의 우상 신전을 세우고 레위인을 자신의 제사장으로 세웠을 때 단지파가 신상과 레위인을 뺏어가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으며, 두 번째는 오늘 읽으신 19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사건으로 한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인들에게 강간당한 첩의 죽음을 끔찍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알려서 이로 인해 이스라엘 지파 간의 내전이 일어나고 베냐민 지파가 처참한 사륙을 당함으로 한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자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한 여인들을 구하려고 또 다른 살상과 납치극을 벌이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의 끝은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며 사사기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사사기 전체를 살펴보며 마지막 끔찍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인도자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은 어떤 모습으로 느껴지시나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겐 그들을 다스릴 왕이 없었을까요?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기도하자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는 하나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를 왕으로 여기지 못했으며 이방신을 섬기고 따르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사를 통해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린 채 자신의 의견에 옳은 대로 결국 본문의 사건과 같이 제 맘대로 살면서도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줄 눈에 보이는 통치자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세상의 왕은 오히려 그들을 통제하고 장악할 것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오늘의 끔찍한 사건도 결국 이런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구원이 필요하다고 억울하게 죽음을 맞은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구원할 진정한 왕이 필요함을 암시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자녀 그리고 입양 아동을 학대하며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건들과 길거리에선 묻지마 폭행이 잔인하게 이루어지고 또 분을 참지 못해 일어나는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 사고들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사시대의 모습이 떠오르며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실까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21절 말씀처럼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실 분, 우리 삶의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도 고백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담아낼 이야기가 담긴 룻기를 사사기 뒤에 바로 이어주시며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손님을 맞이한 노인이 불량배 기부아인들에게 자신의 딸과 첩을 데려가 좋은 대로 행하라는 말씀만 봐도 그 당시 여인들의 지위가 얼마나 낮은지 가늠해 볼 때 사람으로 제대로 취급받지 못하는 연약한 여인들의 처참한 모습도 보여주셨지만 결국 이 암흑기 속에서도 룻이라는 이방 여인, 연약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 합한 자, 이스라엘 왕이 되는 다윗의 족보를 나타내심이 참으로 놀랍고 또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고하시며 우리 삶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 역시 믿지 않던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는 교만한 자이기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또한 기도하고 작은 일부터 순종하며 왕 되신 주님을 매일 찬양하기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찬양 가사처럼 오늘도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왕 되신 주님을 높이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힘들고 때론 어렵지만 도움이 필요한 가까운 분들, 아픈 분들에게 따뜻한 음식으로 하나님 사랑을 전해도 보고 기도만 하고 연락을 못했던 믿지 않는 지인에게 연락도 해보며 일터와 가정에서 모든 것들을 다 품어주실 것 같은 예수님의 온화한 미소로 가족과 또 손님도 대해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제자 재생산에 참여함으로 비록 이렇게 행하며 걸어가는 길이 남들이 가지 않으려는 좁은 길로 여겨질지라도 이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에 왕 되신 주님과 함께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도 왕 되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오늘 하루 이 좁은 길로 걸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살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원자 또 왕으로 보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각자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